읽게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시작되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돌아가는 것 없으니 주의 하나님이 없냐고 우리는 하나님 같은 감속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도다. 용사들의 가만을 꺾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동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문제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걸음더미에서 돌리사 구슬 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운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들 위해 세상을 세우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전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도 천국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행동을 다시는 주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2장에도 그 뜻이 나오지만 1장에도 그 뜻이 나오지만 내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네,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네, 한나가 주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는 약 BC 1100년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대략 이 시기는 기억해야 되죠? BC 1446년경, 대략 BC 150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겠지만 정확히는 BC 1446년경이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재판관이었던 개혁성경에 보면 사사라고 나왔죠. 사사. 마지막 사사, 즉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들을 재판하였던 재판관이 모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재판관이었던 사무엘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시기가 약 4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첫 왕이 바로 BC 1050년경에 왕위에 오른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로 바뀌는 시기에 재판관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체제로 바뀌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신실한 재판관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또 대언자였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속한 지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사물의 아버지는 엘가나였는데 엘가나에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아내는 한나였으며 한나라는 이름 때문에 gracious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아들딸들이 태어났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신에게 아들딸들이 태어나자 한나를 업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 전에 보셨죠?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사라보다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하갈이었죠. 사라의 먼저 하갈이었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사라를 업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자들은 시대를 거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자들 삶에서는. 그래서 자, 분인나는 아들딸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태를 받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네,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본하는데 자기 아내 분인나가 그의 모든 아들딸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보존되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태를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의 태를 여신 분도 누구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일부러 닫으시고 한나를 지켜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의 태를 여시고 아들딸을 주신 다음에 역시 분인나를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환경을 통하여 그 환경 속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에게 주는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고 또 그 시기를 아주 온몸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시기에 한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한나와 분인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저를 또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의 그릇을 알아보시고 우리 그릇듯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그런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니신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울며 심지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슬픔 속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태의 열매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간절하게 쏟아넣으며 억울하고 슬픈 마음을 간절하게 쏟아넣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였는데 오 만일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영혼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한 한나는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후로는 다시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다 같이 18절에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18절 맞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내 입기로 돌아간다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한 한나가 자신의 소원을 결코 바꾸지 않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디 귀한 독자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다가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다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모든 영광과 부하물질 다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중반기를 거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주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마음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과분한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과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계속하여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께서 원했던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 신실하였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1장 20절에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맞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무엘의 이름이 내가 주께 구하였다. 주님께 구하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또 그 주님께 자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실함이 묻어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한나가 그러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약속 그대로 마음이 하나도 변치 않고 사무엘을 죽게 드렸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그녀는 남편을 내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니 이에 그 여인이 머무르며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니라.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원전히 죽게 드린 다음에 그야말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완전히 사무엘을 그야말로 떼어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갓 젖대를 드렸을 때 실제로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그죠?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그때 그 드렸을 때 그 마음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지만 한나는 주님에 대한 약속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또 주님께 온전히 사무엘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 드리고 나서 한나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뿔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 동물마다 하나님께 뿔을 주셨는데 그 동물의 위치와 그 동물의 위세를 나타내는 게 뿔이잖아요. 그래서 뿔이라는 것 성경은 각 사람의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영광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만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을 들을 때, 이 찬양을 들을 때 가장 찔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네. 분인나였겠죠, 그죠? 한나를 절에 따라오신 주님께서는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6절,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동하시겠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울로 다뤄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울로 다뤄보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사람을 다뤄보시고 죽이신 한 사람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 7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박 집사님부터 1절부터 7절까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7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 꿈을 기록하며 고인들의 육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내 위에서 덮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봅니다.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며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죽였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목을 이렇게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장을 제가 느껴드렸는데요.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바빌론 왕국 이후에 내 왕국이 일어날 것을 이제 환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고요.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박지선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먹으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목과 새와 나무와 불로 된 짐들을 청량하니라.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이 활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내요.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과 곡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군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대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의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7일을 심으리라 하니라. 아멘. 벨사살 왕이 영주들 데리고 잔치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색과 노수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공중에서 사람의 손가락만 나온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회칠한 벽에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은 그야말로 기가 질렸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된 것이죠. 자, 이어서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계속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니라.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며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게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의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에 있으되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의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 곧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니이다. 그곳에서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대결은 왕을 정원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에스는 왕의 왕국이 아니어서 메대 사람과 프리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니오가 그 왕국을 취했을 때 그때 그 62세가 나이였더라. 아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와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BC 60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하나님을 성경에 쓰는 그릇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보고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넣어뒀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벨사살 왕이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새로 된 신들 즉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을 저울질하시던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저울질을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드디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었습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국을 셋에서 끝내셨는데 그 원인은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요. 바빌론 왕국을 찢어서 메데 페르시아에게 주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바빌론 성이 무너지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벨사사상이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메데 페르시아, 그야말로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한 메데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 바빌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바빌론 그 성인벽이 너무나 튼튼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야말로 벽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똑바른 직벽 위에 마차가 양옆으로, 그야말로 기병 마차가 양옆으로 갈 수 있도록 넓은 도로가 쌓여있는, 그야말로 그 어느 군대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벨사사랑은 국문만 장구고 안에 있으면 그야말로 메데 페르시아가 절대로 이 바빌론 요새를 함락시킬 수 없다는 그런 자만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회를 베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바빌론 왕에. 바빌론 왕궁에도 여러분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했겠어요? 물이 필요했겠죠. 그 물이 흘러드는 바빌론 왕으로 궁을 만들었는데 그 물이 들어간 그 해자를 지키는 곳을 메데 페르시아가 야밤에 모르게 침투해서 그 물속으로 이미 군대가 침투하게 된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방벽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들고 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바빌론 요새가 하룻밤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빌론 대제국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지 70년 만에 벨사살 왕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달아봤을 때 부족했던 벨사살 왕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다 이유가 있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걷는가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에 우리 모든 행동이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일들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위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규칙대로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그야말로 놀라운 영광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주실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하나하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민서 형제, 거딜 형제, 성난자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지 아니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그릇인지 아닌지 저울에 달아보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러분이 같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여러분께 합당한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자, 한나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을 드릴 때 그것은 실제로는 주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빌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가 궁지에 구하여 청혼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라 하니 아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죠. 사무엘의 소유권 누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드릴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려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의 전일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독자 사무엘을 온전히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은 실제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무언가를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되돌려 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되고, 또한 뭘 줘야 돼요? 얹어서? 이자를 얹어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죽도록 나한테 충성을 해야 돼 하고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빌려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되돌려 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되돌려 받습니까? 주님께 빌려드린 것. 우리가 주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께 빌려드린 것 언제 돌려받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소망이 대단하시군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님께 빌려드린 다음에 우리가 되돌려 받는 때가 있는데, 그것의 일부분은 이 땅에서, 그리고 많은 부분은 다가올 왕국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어렵게 얻은 독자 사무엘을 주님께 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을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엘리가 여자나와 그의 아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오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주께 빌려드렸더니 주님께서는 한나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 세 아들과 두 딸을 이 땅에서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5장 58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깨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빌려드린 것이므로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다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은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에게 상속유업의 보상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께서는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넘치는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지체들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 지체들의 따뜻하게 건네는 위로의 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체들 모였을 때 음식으로, 피아노 반주로, 설교 말씀으로, 헌금 기도로 섬길 때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과일을 깎아내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의 저울에 매일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섬김은 그 섬김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물론 주님께서 다 주셨지만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며 우리 주님은 넘치는 보상으로 다가올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사고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에게 지체들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나이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주님께서 놀라운 뜻이 계셔서 이런 환경에 두신 줄 아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온 것이며 일단 그런 각자 처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저울로 달아보시며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나이다. 주님, 아름다운 주님에게 지체들이 비록 연약하고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가지지는 못하였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야말로 주를 향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는 간증을 소유한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온전히 주님의 손에 저희 지체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기선 집사님, 손남희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야말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원이 은비와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출석하여 주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도희 집사님, 주님 직장의 문제를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그게 옳은 길일지로 보일 수 있으나 정말 주님께서만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높여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더 좋은 거처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있는 귀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우리 박집사님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상하 형제도 기억하시고 주님 교회에 출석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병선 목사님, 이하영 사모님, 권유의 성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선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 스튜디오 하는 일,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영 사모님께 직장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하 명철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유의 성나님 인생길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선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김차희 집사님, 홍순희 자매는 태빈이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차희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 가족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그야말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홍수인 자매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경이 아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박민아 집사님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정 기억하시고 경영적으로 안정되게 하시며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에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성 형제를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민성 형제 건강 붙들어 주시고 민성 형제가 그야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날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민성 형제를 통하여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채영 자매가 주위에 출장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러면 주님 위에 출석하여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주영 형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주님에게 붙여져서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매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의 시절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솔이가 오늘 또 태국에 비행을 갑니다. 모든 안전이 주님께 있나이다. 주님 지키고 보아 주시옵소서. 솔비와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한 마음 갖게 하시며 그러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천 목사님 사이에 복을 주시며 태국에 있는 화이팅 교회와 조정영 목사님 그리고 유에스 사모님 건강 붙들어 주시며 지하 명체를 허락하셔서 태국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의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그 일에 풍성하신 주님의 손안에 저희 지체들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